시편 90편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이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예.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슬픔과 두려움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광야 가운데에서 모두 다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표제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죠. 후대 사람들은 이 기도를, 이 노래를 모세의 기도다. 모세인데 그냥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붙였습니다.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다. 150편의 기도 가운데 이 시편 가운데 모세가 썼다고 보는 유일한 기도입니다. 유일한 시편이에요. 가장 오래된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1절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거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인생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인생들은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120년을 살고 나서 인생의 말년에 인생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흙으로 돌아가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는 매일같이 죽음을 지켜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 남녀 어린아이 다 합치면은 노인들까지 한 2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200만 명이 모두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죽었다 그렇습니다. 중간에 태어난 사람들도 종종 죽는 경우가 있었겠죠. 그렇게 계산하면은 40년 동안 매일같이 초상을 치르는 거예요.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계속 행진을 합니다마는 계속 죽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죽게 하셨구나.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구나. 한 줄 흙으로 돌아가게 하셨구나. 인간은 죽는 존재가 되었구나. 원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원래 인간은 죽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죽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구나. 주님 앞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다. 천년이라는 세월은 굉장히 깁니다. 100년 안팎을 사는 인생들이 볼 때에 천년 그러면 굉장히 긴 세월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 밤의 한 경점, 짧은 시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 같다. 주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데 인생은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 같다. 풀은 아침에 돋았다가 저녁이 되면은 쓰러집니다. 시들어버리는 그런 풀 같다. 인생은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지는 풀꽃 같고 천년이라는 세월도 어제같이 잠깐 지나가는 밤의 한순간 같은 그런 시간이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너무나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얘기하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5절에 보시면 인생이 홍수처럼 쓸어간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랬어요.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다고 우리는 보니까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나오죠. 그 홍수 때 모든 것이 다 쓸려가 버린 것처럼 우리 인생이 홍수처럼 쓸려가더라. 사람들의 그 죽음을 보고 모세가 느낀 것이죠. 또 애굽의 군대가 홍해를 건너다가 그 홍해 물살에 모조리 다 쓸려가 버렸습니다. 그걸 연상시키죠. 홍수처럼 쓸어간다. 주께서 놓았으면 우리의 삶은 끝나고 쓰러진다. 7절 말씀에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 우리 인생은 모조리 다 소멸되고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 인생이 죽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분노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 때문이죠. 인간이 죽게 된 것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사람은 영원히 살 것 같고 영원히 살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순식간에 인생이 끝나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우리 죄를 내놓으니 우리 숨은 죄가 훤히 드러난다. 죄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 인간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모두 다 멸망하고 주님을 의심하다가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한 줄 흙으로 돌아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간다 그렇습니다. 손살같이 날아가죠. 어릴 때는 잘 모릅니다. 시간이 이제 지나고 보면은 나이가 들고 보면은 세월이 참 빠르다. 쏜살같이 지나가는구나. 화살을 보면은 그 시위를 떠난 화살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날아갑니다. 우리 인생을 처음 태어나는 시점을 화살이 활 시위를 떠나는 것이라 하면은 마지막 끝나는 것은 이제 관역에 명중하는 게 이제 인생의 끝이겠죠. 그때까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쏘아진 화살은 시위를 떠난 화살은 계속해서 날아갑니다. 우리 인생이 날아간다 그래서 날아간다.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나이대에 따라서
10대에는 10km로 시속 80대가 되면 시속 80km로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시속 50km로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신속하게 지나간다. 우리도 벌써 절반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굉장히 빠릅니다.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좀 붙잡고 싶어요. 인생이 참 빠르다. 120년을 살았던 모세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120년이 아니라 1200년을 살아도 죽을 때가 되면 인생이 참 빠르다. 허무하다. 이 두 가지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참 빠르구나. 또 허무하구나.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간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 120년의 인생을 돌아보니 수고와 슬픔뿐이었다. 그리고 참 신속히 날아가는구나. 이렇게 쏜살같이 흘러가는 인생을,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을 허무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 우리 인생이 허망하게 끝나지 않고 의미 있고 값지고 가치 있게 끝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가 주의 분노와 진노의 능력과 두려움을 알겠느냐?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인생을 허무하게 끝나지 않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날 계수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 인생이 참 짧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허무하지 않게 인생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마음이죠. 여호와여 돌아와 위로하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침에 주의 사랑으로 만족하게 하사 평생 기쁘고 즐겁게 하소서. 하나님께 위로해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100년을 살고 200년을 산다 해도 허무하게 허망하게 끝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지 않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평생 기쁘고 즐겁게 만족하며 살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14절 말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의 인자하심, 주의 그 사랑, 주님의 그 긍휼하심,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아니고는 우리는 인생을 기쁘고 만족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허무하게 끝나고 말 것입니다. 15절 말씀도 우리가 괴로움을 경험한 만큼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술이나 어떤 음식이나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다가도 인생이 끝나가면 참 허무하구나, 허망하게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우리의 기쁨을 주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허망하게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종들에게 알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나타내소서.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이걸 아는 사람만이 참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특히 17절 말씀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견고하게 하소서, 이 말은 틀림없게 하소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한순간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우리가 손으로 했던 모든 일들, 우리가 힘쓰고 애썼던 모든 노력들이 다 물거품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내가 하던 모든 일이 그날로 끝이 납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견고히 설 수 없다. 다 허무하게 헛되게 끝나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이 은총, 하나님의 이 자비로우심, 이것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허무하게 끝나고 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몇 살 때까지 살지 모르지만은 허망하게 끝나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짧은 인생을 사는가.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아는 것.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근데 나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나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허무하게 끝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헛되고 말 것이다. 세상 그 무엇도 의지할 것이 없으니 영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자. 언젠가 풀잎처럼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을 거처로 삼아 사는 인생만이 참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1절에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만이 인생을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한때는 대제국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의 몸에서 났지만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그가 가까스로 구원을 받아서 애굽의 왕궁에서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랍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남의 나라 왕자로 안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방랑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로 생을 마쳤죠. 그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모세가 인생을 마칠 때쯤에 고백을 합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야곱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야곱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인생을 돌아보니 참 슬픔과 수고밖에 기억나는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디서 살든지 몇 년을 살든지 인생은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지는 풀꽃 같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그것이 인생이다. 덧없이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다. 그것이 모세가 인생의 말년에 깨달은 결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를 살았느냐보다, 몇 살을 살았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과연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여호와를 나의 거처로 삼고 살 것인가? 아니면 언젠가 사라져버릴 이 세상 것들을 붙잡고 살 것인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주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한순간과 같더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인생의 짧음을, 유한함을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단 하루를 살아도 모세처럼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를 가리켜 표제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가리켜 히브리서 11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잠시 잠깐 누리다 사라져버릴 이 세상 즐거움과 쾌락을 붙잡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세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